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산상순이 말씀을 상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상순의 의미, 산상순은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갈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삶의 길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만 팔복의 내용 기억하시겠어요? 팔복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 팔복의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8가지 팔복의 마음, 그 마음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들인가?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 둘째로 애통하는 자, 셋째로 온유한 자, 넷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 여섯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 일곱 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 여덟 번째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산상순 가운데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우리가 주목하고자 합니다. 먼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다. 소금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우리 신분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플리니라는 사람은 소금이 없으면 인간 세상은 유지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한 바가 있어요. 요즘은 다 김치를 사서 먹지만 이런 김장을 담글 때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맛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골고루 간이 다 들어가 배어야 김치 맛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소금 없이 계란을 먹으면 무슨 맛이겠습니까? 콜레스테롤 때문에 노른자위는 안 먹는다 하더라도 흰자위를 소금 없이 먹으면 무슨 맛으로 먹겠어요? 소금이 있어야 맛을 낼 수 있고 소금이 있어야 부패를 방지하죠. 요즘처럼 냉동시설이 없는 고대에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썩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우리 신분,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맛이 나게,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다 하는 것이요. 근데 우리가 원래 소금이 아니었습니다. 소금이 될 수가 없었죠. 우리 자체가 썩어지고 부패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우리가 소금이 될 수가 있었죠? 어떻게 소금이 된 것입니까? 소금은 뭘 가리킵니까? 소금은 바로 주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소금이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시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그러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씀하실 때 소금과 은혜를 동격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우리 언어 생활에 관한 주님의 교훈인데 사실 우리가 어떤 때는 은혜로운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전혀 은혜 없는 말을 하고 살죠. 은혜로운 말을 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말을 할 때도 있지만 칼로 사람의 가슴을 후벼 파듯 그렇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도 있는가 하면 정말 추악하고 더러운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에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소금과 은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소금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썩어갈 존재였는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썩지 않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소금되게 해주셨다. 소금은 은혜를 가리킨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을 가리켜서 소금 언약이라고 합니다. 소금 언약. 변치 않는 하나님과 미천한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 어떻게 언약이 맺어질 수 있는가?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소금 언약은 은혜 언약을 말합니다. 런던에 비교 종교학회가 한번 열렸어요. 필립 얀스라는 사람이 전해주는 이야기인데 세계의 여러 종교들이 각 종교의 독특성, 그 유니크니스를 제시하는 학회에서 과연 기독교의 독특함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불교에서는 불교가 세계 종교에 기여한 것, 불교의 독특성으로 8 정도를 듭니다. 8 노블 패스웨이라고 해서 8 정도. 정견, 정사, 정정진 등등의 8 정도가 불교의 독특함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힌두교의 독특성은 칼마라고 합니다. 칼마라는 것은 업보라는 말이죠. 불교 사상에도 있습니다만 윤회설을 주장하는 이 힌두교에서 전에 있던 세상에서 내가 어떤 업보를 쌓았는가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그대로 받게 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는 것이 다음 오는 세상에서 거두게 된다. 칼마라는 업보 사상이 힌두교의 독특성이라는 거예요. 유대교의 독특성은 카비넌트, 언약의 개념입니다. 이슬람의 독특성은 코드 오브 러 해가지고 법전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과연 기독교의 독특성은 어디에 있는가? 성육신인가? 보면은 세계 종교 가운데서 정말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그런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인가?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다른 신화 종교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독교의 유일한 독특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놓고 비교 종교학자들이 설왕설래를 하고 있을 때 그 회의장에 바로 C.S. 루이스가 들어와서 뭘 놓고 그렇게 논란을 벌이느냐 물어봤더니 기독교의 유일성, 독특성이 뭔가를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 쉬운 문제다. 그것은 바로 은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모든 학자들이 다 공감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하여 인간이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행위하고 어떻게 공로를 쌓아야 할 것인가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기독교의 유일성, 기독교의 독특함,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도 가치도 없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아무런 받을 가치도 자격도 없는 내게 은혜로 주신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독특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된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소금이 되고자 노력해서 소금이 될 만한 자격과 가치와 공로를
내가 쌓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썩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소금 되게 하셨다. 소금의 기능 결국 맛을 내는 것과 부패를 방지하는 것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금 가지고 뭐 하겠어요? 소금 가지고 뭐 거름을 하겠습니까? 맛을 잃은 소금을 먹겠습니까?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신분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근데 우리가 소금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죠. 두 번째 우리 신분 14절에 나타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우리가 빛입니까? 우리가 빛이 아니었죠. 우리가 뭐였습니까? 어둠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빛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본래의 빛, 원래의 빛이 나타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빛된 존재로 삼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입니다. 해와 달을 생각해 보세요. 달이 반사체입니까? 발광체입니까? 달은 반사체죠. 발광체는 뭐예요? 해가 아닙니까? 해의 빛을 받아 달은 반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별들도 마찬가지. 좀 어감이 이상하긴 합니다. 발광체라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죠? 우리는 반사체죠. 발광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빛이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나와 그 빛을 얻으면 우리가 판사체가 되는 것이죠.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셨을 때 그 안은 누구 안을 가리키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어둠이었는데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빛을 받아 이 세상을 밝히우는 빛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찬송가 67장에 보시면 영혼의 햇빛 예수여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그런 찬송가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내 영혼의 햇빛 되신 주 예수님, 원래가 빛이 근원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비춰주시는 그 얼굴빛을 받아 우리가 반사체들로 이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둘째는 뭐라고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신분을 상실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신분에 걸맞지 않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소금되지 못하게 하는가?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소금의 맛을 잃게 하는 첫 번째 요소, 그것은 바로 명예욕이다. 라틴어로 아모르 라우디스, 영어로 love of fame, 바로 명예욕. 명예욕이 사람들로 하여금 소금의 맛을 잃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명예욕 때문에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서 무익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인데 빛이 어두워지게 되는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탐욕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리면 시험을 받게 되고 그 시험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고 죄를 짓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다시 어둠에 잠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명예욕과 탐욕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는 누구나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 자신이 영광을 받고자 하는 명욕이 그 마음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명욕에 잡히게 될 때 나는 소금의 맛을 잃게 되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것은 그야말로 무용지물이죠. 탐욕 역시 그렇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말이죠, 부모님하고 조그만 남자아이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찬식이 진행이 돼서 성찬기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아이가 곧 좀 떡 좀 먹고 싶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큼 받아서 먹으려고 하니까 엄마가 아이 손을 붙잡았어요. 너 아직 나이가 안 돼서 못 먹는다. 못 먹고 말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봉헌이 시간이 돼가지고 헌금 쟁반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한테 너 동전 그 헌금 쟁반에 떨어뜨려라 그랬더니 아이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If I can't eat, I won't pay. 내가 못 먹을 거라면 돈도 안 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명예욕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탐욕에 물들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소금이 맛을 잃고 빛이 어둠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여전히 쓸모가 있는 존재, 유용성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뭐로 양육하시는가? 디도서 2장 11절 12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 디도서는 신약성경 348면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 신약성경 348면 디도서 2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 말씀 좀 최근에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언제 들어봤는지조차 생각이 안 나십니까? 오늘 예배가 시작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낭독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무엇이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해요. 여러분, 이 세상 살다 보면 우리는 어두워지게 되고 더러워지게 되고 빛을 잃고 소금의 맛을 잃게 되는데, 이 세상 속에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셔서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살 수 있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실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힘입을 때 우리는 소금의 맛을 잃게 하는 명예요, 우리를 어둡게 만드는 온갖 탐욕들을 물리치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소문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맛을 내어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죄로 부패되지 않도록 이는 내용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나도 썩지 않고 오히려 내가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 수가 있고, 내가 온통 어둠이었는데 빛이신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16절에 나타나죠. 마태복음 5장 16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이 은혜를 힘입어 소금의 맛을 내고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지키고, 빛 대신 주님 우리에게 이르러 우리 빛이 되어주실 때 우리가 반사체가 되어 주님의 빛을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비추일 때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보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세상의 소금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빛 대신 주님 저희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저희들 세상의 빛으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명욕과 탐욕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고 변화되어 저희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부르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쉰
겸손하여라